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골방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크고 작은 고난에 우겨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과 비난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배반과 거꾸러뜨림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며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죽고 싶은 심정이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울부짖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큰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이를 이루고 성취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 가운데 일을 성취해 주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 행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오늘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인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언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올바른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했더니만 괘씸하다라는 죄가 걸려서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한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나라는 지금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제한된 상황에서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여러분들 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유다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배반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생각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건 배반인 거예요. 점점 멀어졌다. 이것도 또한 배반인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 이것은 배반인 거예요. 유다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자꾸 우상숭배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가만 놔둘까요? 그 나라에는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는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격려하며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옥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 우겨쌈을 당해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는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통해 자복하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첫째로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가장 기분 나빠하시는 일을 그 나라 유다 땅은 그렇게 감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들었어요. 여러분들 듣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대요. 한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임했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고자 수고할 때, 그때 계속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불통 관계가 임했을 때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형통의 관계가 계속해서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신 먼저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림에도 불구하고 나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계속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 계속해서 임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정, 여러분의 삶의 범사,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 만들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똑똑히 들려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라가 곧 망하게 될 때,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말씀을 준비하며 6월 13일 새벽재단에 제가 말씀 전하고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와요. 3번에 걸쳐서 또 들려왔습니다. 나도 그를 용서했다. 나도 그를 용서했다. 나도 그를 용서했다. 3번에 걸쳐서 음성이 들려와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 나도 그를 용서했다. 아, 용서라는 사인이구나. 그렇다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 들렸는데 못 들었다고 하면 주님은 힘들어하실 것이에요. 상당히 힘들어하실 거예요. 들었다면 들린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생각나는 영혼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고 기도하고 난 뒤에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곧 멸망하게 될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요, 포로로 잡혀갈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일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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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영적인 계시를 통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자지 마시고 깨어 기도합시다 할 때 예, 아멘.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되고, 기도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기도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기도로 자녀를 이끌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위태할 때, 공동체가 위태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위태할 때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켜낸 수많은 희생자들과 지도자들의 기도로 인해 이 나라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달이기도 합니다. 올해 2024년은 6월 25일 남침 천국 전쟁 74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이에요. 평화로웠던 남한 땅을 기습한 침략한 북한군은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8월 말 낙동강까지 남한 전체의 10%를 제외하고 적의 수중에 떨어져야 했습니다.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세를 역전시킨 것이 소위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2주 전에 피난민의 수도 부산에서 열린 구국기도회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쟁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구국기도회를 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민족의 지도자들이 기도회를 열었어요. 부산의 교회들은 피난민으로 가득 찼고 교회 마당마다 천막이 세워지고 임시 거주지로 변했다고 합니다. 초량교회, 중앙교회, 경남도청사 등지에서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전쟁이 났는데 도망가기에도 급급한 이 시간에 기도회, 구국기도회를 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부산 초량교회에 약 250여 명의 지도자들, 목사, 장로들이 모여 있었는데 담임 목사였던 한상동 목사와 고신교장 박윤선 목사의 제안으로 구국기도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기도의 주제는 첫째로 회개와 하나님의 인도로, 첫째 기도 제목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합시다. 신사참배로 우리 신앙을 잃어갔던 민족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어요. 신사참배했던, 우상 앞에 절했던 그들이 그 전쟁 난리통에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것은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위태위태한 상황이 왜 이 지경까지 가게 됩니까? 잘못된 우상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의 문제, 사업 일터, 범사, 왜 문제가 자꾸 꼬일까요? 그 안에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워요.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교회 교권 싸움의 죄를 회개하고 이 모든 이 교회마다 갈등이 있었던 그 모습을 회개합니다. 교회 교권 싸움, 죄를 회개합니다. 욕심으로 분열된 교권 싸움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민족의 죄에 대한 깊은 통회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놀라운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 현장 가운데 뜨겁게 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사흘 만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5,000대 1의 가능성이었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고, 그리고 9월 28일 서울 수복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 모였던 자들의 간증을 이렇게 보게 되면 B-29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요, 미국에서 보냈던 그 B-29가 뜨기 위해서는요,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8월 달, 9월 달에 그 낙동강 일대에 비행기가 잘 뜨는 날씨가 되어서 비가 오지 않았대요. B-29가 떠갖고 북한 괴뢰군이 있는 그곳에 어마어마한 폭탄을 투하해서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기도했던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혼비백산하여서 북한군들은 다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의 손을 올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나라 민족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인도함을 통해 이루어진 나라인 줄 믿습니다. 순국 선열들의 그 숭고한 헌신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지도자들의 헌신 어린 기도가 전제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유관선 열사도 17살 때 꽃다운 나이에 독립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나라의 해방을 열망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선의 해방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6월 6일 현충일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순국 선열들
많은 자들의 헌신이 있었고 죽음이 있고 또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애쓰고 힘쓴 자들이 이렇게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던 북한이 다 우리를 점령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일 것이에요. 아마 무기를 만들든지 다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민족의 이 자유함이 또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 많은 자들이 헌신이 있었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주신 줄 믿습니다. 헤아려 보면 우리나라엔 훌륭한 순국 선열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렸습니까? 이들의 헌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휴전 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북한에서 오물풍선 수천 개를 살포했습니다. 엽기적이고 저질스러운 전술도 마다하는 북한은 지금까지도 온갖 도발을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핵미사일과 또 핵미사일 개발 및 위협을 멈춘 적이 계속해서 없었어요. 앞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뒤에서는 침략을 준비하는 나라가 있다면 북한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국가 정체성과 안보의식을 올바로 세우고 전쟁의 비극이 이 땅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유다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우리는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 전체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에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우종학 교수가 창조의 신비를 품은 우주의 계시라는 주제로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는 특별 기획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지구에서 태양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걸어서 4천년, 비행기로 20년 걸리며 우주에는 5,500개의 은하가 존재하며 한 개의 은하는 1억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그 서울대 물리천문학 교수이신 우종학 교수가 이렇게 그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관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주권이란 당신의 절대적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동물 세계를 다스려 주시고 국가를 다스려 주시고 사람의 출생과 운명도 다스려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편 104편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얻으시며 구름 위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우주 만물을 다스려 주십니다. 모든 만물, 동물도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엘리야 선지자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고, 요나에게는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결국 그를 니느웨로 가도록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동물들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려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나라 민족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법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이 세워지게 되면, 우상 숭배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체사상 펼쳐지고 있는 이 북한의 계략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만들고 부하게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상황을 보십시오. 모세의 운명은 어머니 요게벳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상황을 보십시오. 요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틀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나가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들려왔던 세 번째, 나라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에게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세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선포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에 나왔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그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옵니다. 이를 행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모든 건 맡겨라. 그러므로 너는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라라고 말씀.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라인데 이 말 뜻은 절규하다라는 것으로 삼손이 적들을 죽이고 심한 탈수가 일어난 상태, 물을 주십사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모습, 바로 절규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절규한다. 필요를 채워달라라고 부르짖는다라는 뜻의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의 잉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간절함을 기도로 표현했을 때, 이때도 부르짖는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었던 엘리제상은 술 취했다라고 오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짖을 때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당한 그 모세는 문제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왔던 모세에게 평안함이 임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이 캄캄할 때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앞이 캄캄할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이 캄캄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으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에도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제한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정탐꾼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기도를 올렸어요. 함께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보았던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기도할 때 기도의 모델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복된 영의 자녀들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 가운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해당 당 야이로는 아픈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백부장은 병든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표현했습니다. 맹인 바디오는 눈을 뜨고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근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고 있는 자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질고로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 캄캄한 터널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두 손을 바쁜 와중 가운데서도 전쟁통에서도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군요. 사람의 방법으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는 나중에 보면 후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까 차기령 우리 그 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먼저 문제 해결의 방법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를 행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의 문제는 떠나가고 평강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받는다.
얼마나 흡족합니까? 여러분들 평안함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감사를 체험받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려요. 또 소망을 이곳에 만땅 채워나가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평안, 감사, 소망이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해서 채워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부명예, 권력을 채우고자 우리가 주일날 왔다가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부명예, 권력도 다 체험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체험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 감사, 소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험받고 났을 때, 체험을 받고 나갔을 때, 여러분 하루를 출발할 때와 그러지 않을 때는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천지 차이가 나요. 아이고 주님 앞에 오늘 보니까 기도의 손을 올리지 않았구나.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올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두려움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감사,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감당할 시험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면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우리 앞에서 다가오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믿는다고 하면 다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 하면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이냐?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에요? 떠나가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 우리 교회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큰 것이 계획하고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계획해 놓으신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머뭇거렸던 자리에서 우리는 뒤로 돌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설상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우리는 결정을 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어째서 다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뜻을 구합니다.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두 손을 주님 앞에 모으는 거예요. 북한이 저렇게 오물풍선을 보내는데 왜 그럽니까? 예.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고백해야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이킵니다. 다시금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모습들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그 은혜가 임한 것 다 여러분들 수국 선현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됐던 것이죠.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옥살이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제한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못다하지만 하나님은 다 행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번 주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4.8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밥 먹다가 숟가락이 떨렸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뭐야? 전쟁 난 거야? 밥맛이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와, 무섭구나.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자연재해를 통해서 여러분 튀르키예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순간에 북한이 그 김정은이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우리나라에 핵폭탄이 떨어진다든지 그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흔들어 놓으면은요, 우리나라는요 회생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겠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또 우리 돕는다고 한다고 하지만 한순간에 건물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는 상태가 되고 피해를 보게 되는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했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갔다면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 세계의 민족 또 어느 나라보다도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이 교회로서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 못했다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온전하게 하나님 이 교회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는 복된 나라 되길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옷을 찢고 가슴을 찢습니다. 주님 회개의 눈물을 올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오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복된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요 여러분들 좋은 차, 좋은 음식, 무역 이건 다 멈추게 됩니다.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관광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폭탄 하나 떨어지게 되면 이처럼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절대적으로 전쟁의 소문도 늘고 지진도 늘고 또 계속해서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지말 중에 지말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이 잘 되고 여러분 공동체가 살고 여러분 범사 가운데 안전함과 평안함이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 가운데 여러분 풍성함의 꼴로 하나님의 모든 것 채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따라와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